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 번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작성하신 기도문을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선별하고 다듬어서 2022년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의 기도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구도를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 데리시고 기도를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지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내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를 알아보는 이도 없고 동참하는 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괴로움 가운데 홀로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는 43절에서 유다를 여전히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4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10절과 20절 그리고 43절 말씀에 계속해서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할 때도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에도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시고, 여기 예수님을 체포하는 유다도 12 중에 하나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 강렬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가까운 사람들, 그 12명, 그 12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립,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리,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리죠. 마가는 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분리, 외로움, 홀로, 이런 주제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는 홀로이신 예수님과 대적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그 사람들은 그 깊은 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모여듭니다.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재판은 난항을 겪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처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실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왔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리,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홀로인 예수님의 외로움을 마가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밤새 신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본래 답변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이 애매하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다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다소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명절의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석방하려고 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석연찮게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질을 당한 무리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넘겨지시죠. 군인들은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자,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체포, 재판, 사형 언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억지로이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가 잠시 아침 9시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또다시 외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곁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죠. 그 외로움과 철저히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신 것을, 그 모습을 하늘이 캄캄해진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하늘의 어둠이 임합니다. 가장 밝아야 하고 낮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었을 때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완전히 홀로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예수님을 버릴 때,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했을 때,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불의하게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몰려서 외로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죽어 가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가가 전해줍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 백부장이 재판받고 고난당하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전해줍니다. 기적을 보았던 자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던 이 이방인이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선언한 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죽인 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함께 왔던 그 12명은 모두 도망쳐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금 여기 12이 도망가고 난 이곳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가장 위험한 이 십자가의 처형장에도 함께 서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곁에 있던,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여인들, 참 뜻밖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론 후에 11 제자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참된 제자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시련, 도전과 위기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답해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화답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백부장과 여인들, 하나님 나라에 몫이 없어 보였던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올바르게 화답함으로 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올바르게 화답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죽음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주님 앞에서 내게 물어지는 그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마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홀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가셨고 전적으로 홀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묻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름 없이 묵묵히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화답하는 이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마가는 진정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렸던 12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고 이름 없던 여인들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12은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방인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님, 홀로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가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신 슬픔과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